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의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세상 법을 의지하는지, 세상 관습을 의지하는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확 붙잡으셔야 되고 그 약속을 믿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왔잖아요. 새벽에 꼭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나, 오늘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변해요. 법이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세상 법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 법이 나의 기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 믿음을 가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뭐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뭐 내 이름을 막 능력 행하고 귀신 내쫓고 막 잘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희는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요? 전 어제 아침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지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제일 방해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핍박을 해서, 자, 어제 아침 말씀 잠깐 다시 보십시다. 5절 말씀, 5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몸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안 전하지.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지.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자, 보세요. 7절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부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을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말씀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부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고요.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받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면 꼭 구원받을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9절이요. 밤에 주께서 벌간줄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저 부처의 소리를 듣든지 마귀의 소리를 듣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오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벌간줄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데 오늘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바울아, 봤지?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네가 복음 전하기만 하면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 왜 당장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돌아오는 거 봤지? 너 침묵하면 안 돼. 두려워할 거 없어. 읽어봐요. 10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벌간줄 하나님 딱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또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야,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네가 입을 다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니?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약속을 믿으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저는 못 믿어요. 저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면 발이 하나도 안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막 내가 너와 함께하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뭘 함께해요. 일이 자꾸 꼬이는데요. 몸이 아프기만 한데요. 걱정할 거 없어.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일이 꼬인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있느니라. 네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겠니? 네가 죽을 병이 안 들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묶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믿지요. 말씀이 없지.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탁탁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감당할 수도 있는 피할 길을 주신 등이 승리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막 탁탁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또 말씀을 받았어도 또 안 믿어. 안 믿어요. 자,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런데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할 거 없어. 침묵하면 안 돼. 입을 열어야 돼.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누구 함께 있으면 좋겠니? 돈 많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겠냐? 그거 별거 아니요. 사람이 함께 하면 별거 아니요. 아버지 엄마가 진짜 나를 낳아주고 나를 뭐 학교 보내고 나에게 용돈도 주고 그랬지만 나이 들어봐라. 부모님 나이 들어봐라. 네가 돌봐야 돼.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참된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늙지도 않으세요.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도 10절 말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매를 맞고 뭐 감옥에 갇히면 안 죽어. 너 안 죽어. 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 백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입을 안 열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어. 그러니까 네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붙드는 거야. 첫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매일 두렵지. 하나님이 다 불러서 너를 이방인의 보험자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바울아,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어. 근데 내가 너를 버리겠니? 너 버리지 않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 근데 할 일이,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주님 말씀하지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잘 보세요.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요? 막 무더운 날이 계속되는데 이제 하나님, 막 빨리 총각 갔으면 좋겠어요. 막 빨리 불러가세요. 그 불러가는 사람이 기치이죠. 사명 끝났으면 가야지 뭐.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날이 덥든지 춥든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두시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데 저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5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제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는 것 같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주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데 뭘 살아요. 빨리 천국 가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직분 맡겨놨어요. 본이 되라고, 기도해 주라고.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 정말 새벽을 깨우시잖아요. 이런 교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님 다 새벽 교회는 교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 우리 교회는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아멘이시죠? 이번 주간 이제 휴가고 막 그래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새벽을 많이 깨웁니다. 사명자들이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흔들거리고 나라 민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나와서 막 하나님 이 민족을 음란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이시지요?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주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명자들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겠어요. 바울아, 두려워할 거 없어. 입 다물면 안 돼. 입을 열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왜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데 네가 입을 다물면 안 돼. 아셨지요? 사명자는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사명자는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막. 오늘도 뭐 사고를 만날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읽어봐요. 11절이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 막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가르쳤어요. 자, 두 번째 12절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빨간 줄을, 아가야 총독이 이제 그를 이끌어 가는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가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또 등장하네.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들은 바울과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렇게 그냥 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서 너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법정에 고발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갈 때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아니 나는 교회만 핍박했는데요. 나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면요 곧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어요. 13절이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거짓말하네요. 율법을 어기면서 막 하나님을 경외를 가르치는 이런 거짓말쟁이에요. 갈리오 총독에게 지금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4절이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아니다고 말하고 싶은데 딱 입을 열라고 그랬더니 읽어봐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뭐 부정한 일도 아니고 불량한 일도 아닌데 니들 종교법으로 뭐 언어 문제 필요 없어. 야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입을 열어서 아니다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아 말할 거 없어. 내가 해결 내가. 총독이 딱 나서가지고요. 너 유대인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막 이게 무슨 부정한 일이든지 불량한 일이면 내가 처리하겠지만 니들 맨 언어 문제, 명칭 문제 이런 문제인데 집어치거라. 사라지거라. 읽어봐요. 16절이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고 갈리오 총독이 딱 나서 입 다물어 떠나가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막 대적들이 일어나고 막 뭐가 오늘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발하는데 총독이 나타나가지고 갈리오 총독이 저리 비키는 거예요. 바울아 너 말할 거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와 하나님은요 이런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누가 사람 도와줄까봐 막 저 국회의원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 사람들 힘도 없어요.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을 깨우시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뭘 걱정하니? 사업이 어렵냐? 네 가정이 힘드냐? 걱정할 거 없어. 네가 나만 의지하면 네가 사명자면 내가 책임져 주지. 어떻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의도마다 죽을 줄 알았더니 법정에 끌려가서 또 막 될 줄 알았더니 총독이 나서가지고 막 바울아 입 다물어. 너 말할 것도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단날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이 역사를 보십시다. 두 가지. 사명자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으세요. 오늘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켰는지 이 무더위 가운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물으세요. 어떤 짓 하지 말고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날 때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그냥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딱 하나님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딱 오늘 보잖아요. 막 총독이 나서가지고 막 이것들이 그냥 법정을 떠나가라 막 다 몰아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야 신바람이 나지. 무슨 신바람 나는 게 있어야지요. 왜 그러지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번도 자기 뜻을 살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울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